온 세상이 생명의 색으로 가득한 부활의 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뻔한 거짓말도 들으면 굉장히 즐겁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참말만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을 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지 않도록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성경은 여전히 함께 걸으면 복이 된다고, 함께 연합하라고 연합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1절을 히브리어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낯선 언어를 설명해 드리려면 오후 예배인데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잠깐 찬양 영상을 보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הנה מה טוב ומה נעים, שבת אחים גם יחד. הנה מה טוב ומה נעים, שבת אחים גם יחד. הנה מה טוב, ששבת אחים גם יחד. הנה מה טוב ומה נעים, שבת אחים גם יחד. הנה מה טוב ומה נעים, שבת אחים גם יחד.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성전을 오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들리시나요? 히네입니다. 히네는 보라입니다. 보라. 굉장한 일이 있으니 와서 보라라고 감탄하면서 초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네는 사실 원래 여기라는 뜻도 있고 보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마는 히네 마 토브인데 히네 마는 얼마나, 어찌 그리라는 뜻이 있고요. 토브는 좋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마는 그리고 또 얼마나, 나임은 아름다운지라는 뜻인데요. 나임은 사실 아름답다라는 뜻 말고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기쁘다, 유쾌하다, 즐겁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얼마나 좋은지, 보라,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히네마 토브 마나임, 쉐벳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안식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거하는 것을 쉐벳이라고 하고요. 쉐벳 아킴은 형제들, 감 또한 야카드, 야하드, 약간 가래 뱉는 것처럼 야하드라고 읽는데요.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들이 함께 거주하고 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형제들은요, 연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죠?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들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어서 매일같이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전쟁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들이 이렇게 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야곱은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헬이었죠.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또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조금 사이좋은 형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들이 연합했다는 것은요, 꼭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로 보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더 넓은 범위의 영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 시대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로 똘똘 뭉치는 그런 연합의식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초기부터 지파 간에 굉장히 심각한 분열과 알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이미 망했던 북왕국의 그 이스라엘의 생존자들과 남왕국의 유다 사람들이 너무 갈등하고 너무 싸웠기 때문에 도저히 연합이 안 돼서 그들의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어진 노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보아도 사실은 얼마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감탄을 하시는데요, 막상 우리는 저 사람을 보니 심히 좋지 않다라고 낙인을 찍기도 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요, 난 그런 사람은 싫어, 난 그 사람하고는 마주치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통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철벽을 치고 내가 저 사람을 상종하지 않을 거라고 경계선을 긋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정말 많이 보게 되는 사람들의 관계의 성향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거나 조금이라도 피해가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 앞에서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바로 차단해버리고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드러난 행동 이면에는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파헤쳐 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 다른 무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드러난 행동 밑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는 굉장히 많은데요, 유전적인 성향이 다르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부모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르고요, 환경이 다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고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기대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단순한 그 행동만으로 쉽게 정죄하거나 차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사람, 내가 멀리하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거나 내 권위에 도전하거나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연합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다윗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연합의 기쁨을 감탄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연합한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며 정말 연합이 아름다운 것임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가장 높은 곳을 말하기 위해서 제1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위에 있는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요? 네, 다 졸고 계신가요? 머리죠. 자, 우리 아론의 그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집니다. 예, 이 표현은요,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장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질 때 그냥 머리에서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타고 내려와서 아론이 수염이 길었나 봐요. 그 수염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염을 타고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옷을 다 적시고 내려올 정도로 기름의 양이 엄청난 것이에요. 그렇게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대제사장 아론의 임직식 때 부었던 관유를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이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략을 넣고요, 향기로운 육개를 섞고요, 창포를 섞고 계피와 올리브유까지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부을 때 굉장히 미끄러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굉장히 향기로운 향기를 풍긴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향기로운 제품들을 사서 막 개인적으로 바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온몸에 바르고 마사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몸에 사용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반드시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만 넘치게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형제가 온전히 연합할 때에 가장 위에서부터 오는 축복은요, 절대로 단절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막힘이 없이 위에서 미끄러지듯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였던 대제사장의 위임식만큼이나 거룩하고 고결한 것임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론의 제사장 그림 보여줬나요? 네, 아론의 위임식인데요, 굉장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작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기름이 부어졌던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헤르몬산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완전 최북단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 꼭대기에 보면은 계속 그 하얗게 보이시죠? 거기가 헐몬산인데요. 1년 내내 하얀 눈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만년설의 신비함을 자아내고 있는데 항상 촉촉하고 항상 신비스럽고 영적인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렸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온은 어떤 곳이었나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항상 건조하고 항상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헐몬산의 그 눈들이 녹아서 내려오면서 비가 되고 또 이슬이 되어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흠뻑 적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헐몬산의 눈은요, 골짜기로 흘러 들어가고 평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시온산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 계속 흘러내린 물은 한 곳에 모여 함께 만나게 되는 연합의 물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거기는 시온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의 성전 위로 정말 꺼리끼고 서먹하고 관계가 깨어진 모든 사람들과 연합해서 성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명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인가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나 알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가 살아있는 현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또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얼굴과 가슴, 배와 다리, 그리고 온몸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부어졌던 것이에요. 이런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는데요. 특이하게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깃을 슬쩍 만지자마자 그 병이 나음을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의 흘러넘치는 은혜였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께서 이미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면요,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넘치는 은혜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똑똑똑똑 조금씩 떨어지는 성령의 은혜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평안이, 사랑이 흘러 넘치고 생각하지 않아도 웃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력이 아닐까요? 이러한 생명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나눔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내어 놓으면서 기쁨이 넘쳤고요. 어려운 자를 도우면서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병이 낫고 치유하는 기적을 체험하였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을 눈앞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연합한 자들의 그 모든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은혜였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풀가동할 수 있도록, 완전히 풀가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집중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정말 풍성하게 부어지면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춤추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부적절한 관계로부터 생긴 나쁜 기억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치면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온은요, 다윗이 그곳에 무엇을 안치했죠? 언약궤를 안치했던 곳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연합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했지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사람과 예배하고 연합의 기쁨을 노래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혈족의 형제들과 다투지 않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 함께 이룬 영적인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공간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극동방송에 어떤 히브리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계신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2,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건축할 주제가 못 돼. 그러니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모를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성경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어떻게 더 읽으라는 것입니까? 성경을 빨리 읽어라. 너는 성경을 읽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혼자 읽지 말고 성도들하고 다 같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속도를 절대 천천히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집중력 있게 읽었는데 처음에는 발음이 되지 않아서 첫 글자만, 초성만 읽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전 성도가 1년에 가장 적게 읽은 사람이 6독, 그리고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1년에 30독인데 그 30독을 한 분이 80세의 권사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만 막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던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유리창 달아요. 제가 저 유리창은 달게요. 또 다른 분이 제가 바닥은 깔게요. 그래서 온 성도가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공했으니 말씀을 베풀며 서로 연합하며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또 구제헌금을 하고 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을 빨리 찾아서 우리가 돕자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경제적인 어려운 성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구제 헌금을 영역을 넓혀서 지역으로, 사회로 가면서 구제와 나눔의 영역을 넓혀서 확장해서 정말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친 것이죠. 흘러 넘쳐서 밖을 도왔다고, 교회 밖에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떤 그 권사님 30독하고 6독 했던 그 권사님이 진짜 이거 30독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1장을 읽으면 3장, 4장, 5장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굉장히 10장까지 다 파노라마로 쫙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계속 테스트하면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깊이 읽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수많은 생명이 일어나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특별한 생명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사람과도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 되고 연합된 우리를 바라보며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라, 얼마나 좋고 사랑스러운지, 여기가 가장 즐겁다, 여기가 가장 사랑스럽다, 광석교회가 가장 행복하다고 감탄하며 몰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영생의 복을 부어주시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